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기도하기에 전념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쓰는 말이 달랐죠. 그래요. 쓰는 말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들이 하는 말이요. 어땠을까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큰 소동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놀라고 당황해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서 놀라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아이고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절에서 어떻게요? 새 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했어요. 또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요? 하나는 기쁨으로 놀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될까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 안 되는가 봐. 아니요. 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할 때에 저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 녹슨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되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나 결국 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가 어찌 되는가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누가 두려웠을까요? 계집종이 두려워서 나는 그를 모른다.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요. 어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냐? 몇 시라고요? 몇 시라고 했어요? 지금이 제3시라 했습니다. 이것이 제3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자, 지금이 제3시,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은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오순절 날에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내가 술에 취했다처럼 하는데 어떻게야?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세상에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이제 상식적인 전제를 들어서 해소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베드로가 저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저들이 보는 그 현상,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얼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했는데요. 앞으로 때가 이르면 언약의 자손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도 어떻게 예언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하셔서 다양한 표징을 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 여기는 징조와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임하게 임했죠. 어떤 사람에게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다.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 때에 이제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서 세상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뭔데 어쩔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입니다.
그때 어떻다고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중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을 때 내가 받겠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 주시겠다 약속한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참 무엇을 해야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구원 얻을 방법?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마지막 때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뭡니까? 네? 진짜 복음은 오늘 말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아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요.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또 이방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단지 한 명의 극악무도한 사형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받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도저히 되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복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성령 충만 받은 저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권능받아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요. 핍박했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역사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베드로는 성령을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임을 저는 증거하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 주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